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신학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학 산책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2시간 동안 계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골라서 나눌 만한 몇 가지를 꼽자면 오늘은 3가지 하나님이 행하심의 사역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창조 사역을 우리는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지요. 우리도 태어난 생일이 있고, 모든 동물도 태어나는 날이 있고, 모든 물건들도 만들어지는 제조년월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을 갖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존재하는 것은 다 무엇인가의 근원에 의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건 또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면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거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게 존재의 근원과 근원을 물고 올라가 보면, 계속해서 묻고 올라가 보면 그 맨 끝에는 진짜 존재한다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시작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해야만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은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될 뿐일 것이고,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라는 불가지론자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도 없고, 그러니 삶의 윤리와 도덕과 기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서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작점을 일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틴어에 ex nihilo nihil fi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거지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건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근원이 되는 무언가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점은 최종적 시작점은 반드시 근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 궁극적 존재여야만 그가 첫 번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묻고 또 묻고 올라갔을 때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막연하고도 인간은 큰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은,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라는 이 물질이 근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우주라는 것 자체가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존재가 근원이 없는 근원이 될 수 있는가? 학자들은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창조되었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빅뱅, 그 거대한 폭발과 그 빅뱅은, 그러면 빅뱅 할 근원이 있어야 빅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초 요소는, 그러면 빅뱅하는 그 기초 요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과학자들은 내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창조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한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바로 그 창조자, 유일하신 더 이상의 근원이 없는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선언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창조의 근원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근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 그 역시 막연한 기대에서 1%의 설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유물론자의 입장에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답을 회피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찾지만 그것에 결국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의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창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 일, 그거야말로 창조가 우리 하나님을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꼽자면 첫 번째로는요,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만 하고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들을 다스리고 운영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섭리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 하면 앞서서 보다 혹은 공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내다보며 공급하시는 그 일, 이게 섭리라는 이야기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요, 섭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고백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그 행동과 사건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무오하신 예지와 그 마음에 자유롭고 변함없으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시니, 이게 뭐예요?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망하게 하지 않고 붙잡아 유지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길을 이끄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고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섭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 일명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우연이 하나님께는 존재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의지적인 피조물 존재인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있다면 그러면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로봇 같은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또 하나 오묘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협력이라는 섭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적 행동을, 그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실행하게 하시는 그런 오묘한 섭리, 인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속의 한 면이라는 거죠. 인간과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요, 요셉이 과거 일로 인해 억하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요셉에겐 그런 힘이 있었으니까요.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에 요셉은 그 모습, 그 두려움을 읽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들이 한 일은 애굽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행동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동이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악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와 악한 행동마저도 당신의 큰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묘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걸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이 악으로만 작동하게 두지 않고 그것이 이 세계를 파괴하거나 나쁘게 쓰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절묘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악한 행동마저도 어찌 보면 이용하신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악용하고 계신다. 야, 너는 악을 저질러. 그래 놓고는 심판하시고. 이런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악이 진행되지만 그 악은 그들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악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참하게 짓밟고 무너뜨려 버리는 그 일로 치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묘한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악이 침투해 들어오지만 파괴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도록 오묘하게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오묘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어떤 의지를 말살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오묘하게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으로 궁극적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을 뿜어내지만 망하지 않고 오늘도 유지될 수 있는 것, 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지켜가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섭리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보존하시지만 생태계의 원리와 자연 원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지만 때때로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이라는 거죠. 이 기적에는, 이 교재에 보면요, 기적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도 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만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현상 자체는 일상이지만, 평범한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몹시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여긴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아기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가 그 생명이 만들어지고 자라나서 탄생하고 또 자라서
어린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자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성인이 되는 모습으로까지 가는 걸 보면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기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것이 수정체가 되고 수정체가 세포 분화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신비롭지 않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신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린 이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일들이 설명,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너무 신비롭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 이것을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 교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수단, 2차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2차적인 어떤 수단이란 없었던 것을 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적절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원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 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은요, 없었던 별이 그 순간 짠 하고 만들어져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별들이 있었는데 그 별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큰 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 별을 이끌어 인도하여서 동방박사를 인도하게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도 말이 되고 두 번째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 중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별이라는 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했던 어떤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방박사를 이끌어 오시는 아주 특별한 요인으로 사용하시는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기적입니다.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죠.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같은, 인간의 탄생은 아까 기적이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설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설명이 불가하죠.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하고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바로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 여러분, 홍해 물이 갈라지는 건 밀물과 썰물 때에 이 조수간만의 차로 아주 물 수위가 낮아서 이 조수간만의 차보다 이 물 수위가 높이 있어서 낮아서 이것이 물이 빠지고 나면 묻히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홍해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동네라면 애굽의 군대가 그런 얕은 바다에 빠져 죽은 것도 기적일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자연 원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 자연 생태계와 자연적인 원리에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자연의 원리를 초월하는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게 바로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에는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하느냐 하면 이 자연의 원리를 초월하신 존재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죠. 이걸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자연보다 커야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일을,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여 일으켰을 때 이걸 한마디로 자연의 파괴라고 할 수 있죠. 질서가 한순간이지만 파괴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파괴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생태계와 만물에 파괴적인 영향이 이르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하는 역사가 뒤따를 수 있어야 이 기적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능력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가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대 심리에 야, 이거 재밌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서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산둥반도로부터
대한민국까지 그냥 육지로 이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일로 심심해서 한번 가르고 태평양도 한번 가르고 인도양도 한번 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면요, 자연 질서가 다 깨지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생태계들이 질서가 깨어지면서 모든 것이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서 세계가 파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심심할 때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가 자연을 초월하지만 모든 생태계 질서, 다른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하여 유지하시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보편의 원리는 두셨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그 보편 역사 속에 집어넣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 기적은 그럼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왜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요 7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 책이 소개합니다.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실 때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도 만날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내 손을 펴서 그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쫙 베푸실 때에,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적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적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 역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통해, 그 능력 때문에 그걸 보고서는요,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며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해요. 기적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여기 우레와 비를 보냈다고 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레와 비는 언제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밀 베는 때가 이스라엘은 4월부터 6월경,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경까지 2달 동안이요, 이 밀 베는 때인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아주 바짝 마른 건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때인데 그때 여러분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런 일이 결코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요 놀랍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좀 빠르게 더 설명드리면, 네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가진 자는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순종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순종케 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떤 때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당신의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일으키셔야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쓰시는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렇게 사자굴에서 죽어가 버렸다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더니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의 용도가 뭡니까? 풀무불은요, 고기 구워 먹는 요리하는 불이 아닙니다. 쇠를 녹이는 불이 풀무불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을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해가지고는요, 이 다리오가 분노해가지고 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배는 물리적 7배가 아니라 엄청 더 뜨겁게 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풀무불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더 뜨겁게 했으니 살 방법이 없는 상황에 던져진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뭘 보게 됩니까? 불 속에 걸어 다니는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불 속에 걸어 다니는 네 사람. 3명 던져놨는데 한 사람 또 뭐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전혀 타지 않고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일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가 욥바에서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 부정하다 말한 것을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 소리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기적의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환상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적의 역사를 왜 보이셨는가 하면 당신의 뜻, 이전까지는 율법이 말한 것처럼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끊어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젠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정케하사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그 뜻을 알리신 거죠. 하나님이 뜻을 알리실 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 마지막 7번째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된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다가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적적인 역사로 만나게 되죠.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울만이 그걸 보고 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사흘 동안 띄어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흘 만에 그것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요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7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7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십니까? 7가지는요 재미삼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가끔씩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자연의 원리대로 흘러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특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 기적을 7가지의 요소에서는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섭리, 세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당신의 섭리를 완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